누가복음 51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시험하여 가이사의 로마 집회를 동전을 가져와서 그것을 세를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거부감을 그런 쪽으로 말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은 로마에 압박받게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형상이 누구냐 했더니 가이사에 가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복음의 개혁 상대는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진리 그 복음 예수로서 멸망시키다 패하다 그리고 패함으로 이기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정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을 꺾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왔을 때 로마는 멸망당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어서 그 일대에 있어서 그 로마 정권이 거기서 제일 강한 나라였잖아요. 바빌론까지 페르사까지 멸망시킨 정권이니까 최고 강국이었거든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엄청 줄여 또 올리기 시작해서 멸망시키고 왕으로 등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이김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들 마음속에 그려놓은 세상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복하고 이기고 패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세상은 인간의 몸 세상을 이 몸이라는 5장 6부를 통치하고 있는 그 몸의 지배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인간의 자아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자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히브리 7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복음이 와서 새 것이 와서 전에 있던 옛것 계명을 폐하는 역사가 심판이고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폐하는 이김을 예수의 이김, 자녀들의 이김, 세상 이김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이김으로 폐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옛것을 폐하고 새것은 옛것을 폐한다라고 하고 그 폐함이 세상이 이해하는 쓰레기로 갖다 던져버려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시키다라는 폐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잘못된 것을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거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어져야 할 마귀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조되어서 반대편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음에 의해서 폐해질 세상은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 완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그런 의미로 폐함, 이김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 7장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새 것이 와서 옛 것을 무익함으로 폐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새 복음만 신약만 주장하고 율법을 구약을 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종교 단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버리고 신구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과 맞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완전히 없어져야 할 그런 배설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배설물로 여기는 폐함 이김의 역사는 완전케 하는 폐함이지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서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폐함 이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루는 폐함이에요. 이룬다는 폐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웃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이고, 예수를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 언약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육체에 부어진 자체를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의 둘과의 관계는 내가 너를 멸하여서 너를 완전히 삭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는 관계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이룸으로써 그 폐함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기 위한 폐함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폐함을 전에도 오래전에 몇 년 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됐으니까 또 잠시 한번 이 부분의 역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야기 쉽게. 바로 뭐냐면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냥 알맹이에요. 알맹이를 심어서 그 밭에서 싹으로 나오는 순간에 뭐예요? 알맹이 그 자체가 모습이 사라지는 역사를 성경은 폐함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폐함은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으로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완전히 쓸데없는 쓰레기로 버려진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으로서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됨으로써 원래 기존에 있던 알맹이가 그 싹으로 나옴으로써 그 알맹이 자체가 사라진 역사가 싹으로 나옴으로써 이룸으로써 폐해진 이 폐함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계시록에서 계시록 강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자아를 인간이 세상 왕이라고 표현하고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의 자아, 몸 통치권이 되어 오셔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언되었을 때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곧 세상 임금이 너희를 이 세상에 쫓겨난다는, 너희 마음속에서 부인되고 쫓겨나는 자신을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심판하고 폐하고 그것을 정복해서 이기는 그 상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정권과 인간들이 원하는 어떤 정복할 땅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세상의 힘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 몸 속에서 이 몸을 통치하고 있는 인간의 자아,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인간의 자아를 주의라고 했고 그것과의 싸움으로서 통치권을 이 몸의 주인 바꾸는 역사를 성경은 폐함, 바꾸면 사망이 영생하는 그게 이름이잖아요. 완전케 하기 위한 폐함이다. 그렇게 폐했는데 그럼 인간의 나는 사라졌나요? 생기는 사라졌나? 아니요. 그 생기 자체가 하나님이 거할 집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강에도 뭐 임금과 왕이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그 들어가는 거. 내가 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괴수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그 머리였습니다. 그 괴수 머리였어요. 왕이었어요. 임금이었어요. 라고 하는 그 왕, 임금들이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니까요. 이런 폐합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옛 계명을 폐하러 오신 인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폐하는데 그 폐함의 삶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옛 계명을 이루는 옛 계명대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니까요. 옛 계명의 뜻을 율법의 취지를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을 율법을 폐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전케 함으로 폐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보시면 그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네요. 예수에 대해서 율법은 예수를 옛 계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수가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 증거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뱀이라고, 인자가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 장대에 들린 인자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도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전도는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참 전도란 내가 하나님으로 삶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걸 참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 참 전도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자의 내가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체가, 그게 입과 지식으로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의 처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듣고 본 것으로서 말씀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고 맞서게 되다 보면 그 삶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전도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아라는 몸을 통치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내가 아닌 죄라고 했던 거예요. 죄로 사는 그 결과를 상황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삶은 예수를 본을 보여준 삶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바로 씨앗이죠. 형체가 있는 씨앗을 받는 그 밭에서야만이 그 생명을 흘리는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부여하고 계시하는, 그걸 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성경은 그 율법의 비춤의 조명을 받아, 나는 자유하는 자를 알았는데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뭐하러 기다려?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하러, 재림 예수를 왜 기다리고 있어요? 착하고 귀한 종아 잘했다, 10골 가지라. 착하고 잘했다, 5골 가지라.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잘 살았다, 내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 천국 데려가야 되지. 인정받으려고 지금 예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도래를 인정해줄 예수님으로 진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너가 갖고 있던 모든 걸 패하고 죽이고 빼앗아감으로써 완전히 너희 그 소원을 다 패함으로써 임하는 거라고 한다니까요.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이 했는 모든 수고를 보수로서, 너가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천국 데려갈게.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 보수 일한 것의 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나요? 성경은 언제 천국은 인간의 힘과 믿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근데 세상은 지금 그런 잘못된 지식에 어려진 그런 것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으면서, 그걸 진리이냐 거짓을 전하는 오늘 전 세계 지금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진짜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진짜 참말을 듣고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는 보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귀하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보화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또 그 시대에 있어서 가리키는 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보면 23절에서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죠. 관계는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이다 하는 그 관계예요. 그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뱀의 그 계략을 이 관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뱀이 지금 첫 아담을 시험하던, 오늘 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행동이 뱀의 행위예요. 뱀이 둘째 아담을 시험하고 있는데, 첫 아담은 졌죠.
실패했죠. 둘째 하나는 이김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기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대략 오늘 하나를 가져와라. 누구 형상이 글이 여기 지금 새겨져 있느냐 이랬어요.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당연히 이 말씀을 또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방뚱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 말씀은 위에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 이치, 그 말씀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이 문장을 바라보고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 너무 쉽게 그냥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께 가이사 것, 세상 것은 세상 것, 인간의 것이라는 뜻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인간의 것은 세상 것으로 돌리고 바치고 내놓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그러면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인간의 것이 무엇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세상 권세에 바칠 세를 바치고 세상 권세에서 독종하는 자가 되어라고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에 사는 그 순간,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그 나라의 국민이 국민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주어진 의무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의무 자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빚이라고 그래요. 밝은 빚이 아니고 빚졌다라는 빚이라고 그래요. 갚아야 할 빚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뭐 경상도 사람이 이 말 안, 제가 이 말 진짜 잘 안 됩니다. 자꾸 빚이라고 해가지고. 갚아야 할 빚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빚진 그 빚은 꼭 갚아야 할 것, 꼭 행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그 나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더라고 하면 그것을 사람의 것을, 그 나라의 것을, 세상의 것을 세상에 바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도의 삶으로 로마서 13장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폐하는 세상은 세상이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있는 새 계명에 폐해질 옛 계명, 거기 옛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하였다는 걸 들어서 나를 인간들이 율법 아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듣고 배워서 쌓은 인간의 자아라고 한다니까요. 그 자아를 폐하는 역사 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의 것을 폐하지는 것은 누구의 행위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 천국된 자, 이건 뭐 천국은 이 말이죠. 천국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천국은 부와 발견해서 소유를 판다 누구 행위예요? 그럼 누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노력으로서 이루어놓은 열매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누구가 노력해서 얻어놓아서 맺은 소득이면 그것을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게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쌀기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그럼 칭찬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행위로서 믿음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위로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 인간의 노력으로서 도전하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천국 입성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천국 입성,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맺어놓은 그 재물 쌓아서 어려서부터 쌓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자 되게 하는 재물이라고 한다. 그걸 자아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두 주인으로 표현된 우상과 참신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나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어떻게 형성됐어요? 챙기자마자 나가 완전히 형성됐어요? 아니잖아요.
결핍한 나가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그럼 그 나가 장성한 자가 된 나는 누구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려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내 것으로 끌어들인 지식이 내게 정보 이런 것들을 내게로 자꾸 받아지고 배우고 듣고 배워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자아잖아요. 인간의 자아는 지식으로서 형성된 거예요. 지식이 정보를 듣고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장성한 나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로 만들었냐? 말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 말로 만들어지면 죄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을 독사가 아닌 인자,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뱀이 첫 아담을 속여서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인자, 사람과 연합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의 빛은 예수 안의 생명의 빛은 이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요. 짐승을 비추지 않아요. 짐승에게는 안 비춰져요. 사람을 비추는 빛은 오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으로서 이루어낸 것,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자들마다 예수께로 오는 그 행위를 내어놓는 그 성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뭐예요? 열매 소득이다. 그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천국된 자들의 소유 팔기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럼 인간으로 열심히 일해서 보수를 여기게 되도록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 그거 하나님 안 받는데요. 그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천국에 그 노력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은혜로 받는 구원과의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것 인간에게 바쳐, 세상에 바쳐, 가해살 것 가해사에게 바쳐. 당연히 그때 헌금 로마 지폐가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헌금할 때도 그 로마 지폐를 갖고 와서 성전에 색을 바칠 때는 유대인이 돈으로 바꿔서, 당연히 그 일한 거 유대인 돈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지폐예요. 로마 돈이라고요. 얼마라고요. 그럼 그 돈이 그걸 바꾸는 거는 그 로마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똑같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역사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행위로서 만들어서 이루어낸 소득은 세상 것, 가해사 것. 그 당시 통치권이 가해사의 통치권,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니까 가해사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가해사의 것이니까 이름이 아니고 그 가이사의, 그들이 황제의 명칭을 부를 때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세상 것 그들에게 바치라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것을 할 때마다 꼭 붙이는 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 믿어지는 마음,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바치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 세금을 내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빚진 빚을 갚지 못해요.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쫓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려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야 라고,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성경은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그의 소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책망을 받은 빛의 책망이에요. 진리에서 내가 너는 아니다 라고 자아가 부인시키는 책망을 말하죠.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니, 빛의 열심, 빛은 누구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열매야 그랬다니까요. 이것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 말씀의 진리,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에 믿어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생겨나고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이 뭔가 막 위에다가 뭐 샤워하듯이 물을 확 붓는 이런 느낌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최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들 보이거든요. 진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냐 그런 최선을 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들을 나누면서 성도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네 하고 요즘은 또 몇 주 전부터는 이제 헌금 메일을 보낼 때도 위에 있는 그런 말들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설교만 넘기고 제일 밑에다가 헌금 기도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 모든 것들이 제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설득보다는 내가 설득시키려고 내 노력이 어떻게 좀 줄여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더 힘있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생각 때문에 제가 설득시키고 제가 이런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여러분을 설득적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저의 노력을 제가 절제보다도 복음의 마음이 저를 그 행위를 내어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 세상 이런 쪽으로 저도 선교팀이라고 있는 저는 한인 그런 선교팀에서 계속 거기 몸담고 신학도 여기서 다 공부하고 나가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다 알고 있고 그런 언어들 다 쓸 줄 압니다. 같이 묻혀서 지금 우리 집사람도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교포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다 한국인들인데 거기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잘 보이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나쁘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원리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의 지혜가 사실은 제게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 그 관계들에 대해 이렇게 돼서 가서 이래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를 지켜서 네 위치 지켜. 그래서 어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도 이렇게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내의 삶이 결정. 왜? 우리 아내도 같이 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거든요. 나중에 교회가 장성하게 되면 우리 집사람도 일꾼일 거예요. 일꾼으로 부를 거예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아내가 불러줘야 되겠죠.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마치 세상에 있는 새를 안 바치면 뭐가 돼요? 세상에 바쳐야 할 새를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행위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 되어서 자유를 잃게 평안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도리예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과 막 세상에 돈 잘 버는 부자들이 세금을 그걸 내려고 안 내고 그래서 다 걸리고 조사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불법이에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잡히면 정죄를 받게 되면 그러면 자유가 금지된 자유가 없는 평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구별을 하나님과 세상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 인간들이 열심히 벌어서 싸져 놓은 것을 그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막 10분의 3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볼래요? 그런데 성전에 막 재물들이 가득가득 차 너무 많이 차 살찐 송아지 막 양들 너무 많았어요. 풍성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10분의 1과 뭐 예물이 되는데 거기 열이에요. 열 계명을 말해요. 열과 예물은 거제, 덩것
예수님이 들렸죠. 거제로 들렸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던 거예요. 열로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죠. 열을 하나로 들린 예물 이것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비단 갚아서 불법이 되고 불법이 정죄가 받아서 자유를 잃게 된다. 심판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 도둑질 했는데요? 충만하게 들어 성전이 막 가득 찼어요. 너무 많이 들어 살찐 거 좋은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 너희 도둑질해 갔대요. 그런 이런 도둑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에서 보시면 진짜 예수님을 왕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로마 황제를 꺾어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세상의 권세를 12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메시아 있음을 유다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잘 못 믿었어요. 그들은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이었던 유다 가룟은 예수를 진짜 능력자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 세상 그 정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설명 때 로마 정권을 정복하고 왕이 되는 이런 데는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말씀드렸으면 오늘 그 부분은 열심당원이 그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였다니까요. 이제 죽을 때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왕 안 되려 왕자가 잃어버리고 왕자가 왕 안 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대신들이 충신들이 가가지고 왕자를 불러고 안 하려고 하는 걸 근데 말 안 들으니까 막 군사를 막 해가 자기 그 왕자가 있는 지점을 알려줘가지고 폭로시키는 거 비밀로 잡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왕되게 해서 그래서 나는 안 하면 막 그 궁지로 몰아가지고 왕 안 되면 안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룟유다의 예수 파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왕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유다 가룟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그 돈 같은 거 그 예수님 30년 팔아서 바로 성전에 던져버리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이 향유를 이제 갖다가 깨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1년에 그 300대려오는 1년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1년치 그 봉급이 되는 거예요. 멘붕인 거예요. 그만큼을 갖다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 가룟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려원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온 도둑놈이다 그러나요. 가룟유다가 진짜 그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맡은 자라요. 담당했는 자예요. 예수님이 따른 헌금 받은 것을 감당하는 헌금을 연보를 관리하는 책임 맡은 자예요. 회계상은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진짜 가룟유다가 돈 훔쳐갔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훔쳐가다는 단어, 동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글로소 호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76번에서 보시면 언약궤라는 그 궤, 상자, 언약궤라고 의역되고 있어요.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훔쳐가다라는 도덕의 행위, 훔쳐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옮기다, 덜다, 올리다, 지탱하다, 영접하다 라는 사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76번에서는 이 단어를 천막을 치다, 담당하다, 짊어지다, 용납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나타, 주로 다른 단어 쓰이게 합니다만 주로서 나타와 나사라는 등등 이 단어 주로서 이런 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훔쳐가는 도덕의 행위를 풀려면 어디에다 당연히 다 적용되어 있죠. 보존하다와 천막을 치다, 담당하다, 짊어지다, 용납하다 76번에서 역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놓고서 오늘 본문을 이 도덕의 행위를 바라볼게요. 그러면 무슨 행위예요? 위에다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도덕이라 동궤를 맡고 이건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언약궤를 누가 가졌어요? 언약궤를 누가 맡아내요? 이 궤라는 단어는 동궤라는 단어가 언약궤 그 상자예요. 그 언약궤를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누가 담당했어? 제사장 집에 갖다 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언약궤가 어디 둘째 성전에 있었어요. 휘장 뒤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휘장이라요.
휘장. 그래서 여기서 훔쳐가다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천막을 치다, 보존하다, 담당하다, 짊어지다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바울이 그래 나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휘장을 히브리 10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20절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육체가 그 휘장이었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휘장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예수가 둘째 성전이 되어 왔잖아요. 지성소가 되어 왔으니까 안에 생명이 그리고 예수가 그 생명을 담는 괴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막이잖아요. 무슨 괴를 담은 천막이었다고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돈을 훔쳐갔다는 거 괴는 은약계고 훔쳐갔다는 그 단어는 천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괴를 가로유다는 그 은약계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그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천막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도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고 천막 쳤다라는. 근데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천막을 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걸 주려면 구제를 해야 되려면 천막을 치야 되는 거예요. 천막을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가난 심령이 모든 율법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 심령 내 모든 소유가 다 팔려서 빚갚음으로 팔린 것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그 찢어짐으로 그 보화가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이 구제라고 진정한 구제라고 하는데 가룟유다는 그 천막을 세상적으로 잘못 안 쓰이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 구제하지 아니하고 천막을 안 찢어지게 하는 상태 질그릇이 보화를 담고 안 찢어 전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삶을 못 살았다. 이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도둑이에요? 진리는 율법은 와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은 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은 죄인이라 가리키는 그 율법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네요. 저는 말씀드렸죠. 천막은 찢어져서 안에 괴를 세상에 계시해 거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진정한 구제인데 그걸 하지 않고 천막을 안 지키고 가난한 구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을 천막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찢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찢어져야 할 그 마음을 훔친 도둑놈이라고 했다고요. 이런 도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보시면 10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를 준다고요. 줬더니 15과 2를 받은 자들은 열로 넷으로 불렸는데 은행이 더 불렸는데 하나를 받은 자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놈아 하고 욕먹었죠. 주인에게 욕먹었죠. 이놈아 왜 그랬어? 하면서 욕먹고 빼앗아 버렸다 이래요.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도둑질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둑질했어요? 한 문화라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천막에 수군으로 꽁꽁 싸두었습니다. 이러니까 이놈아 가져와 하고 뺏어버렸다고요. 뭐 해서 도둑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은 생명의 역사라 찢어서 놓으면 이다가 붙어서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 열매를 맺은 씨앗 들고 앉아서 꽁꽁 수분에 쌓아서 농부 뿌린 씨앗이 수분에 쌓여서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열매를 내어 넣는 것이 빚 갚음인데 씨앗을 줄 목적인데 씨앗을 주고 열매를 못 내어 놓았으니까 내어 놓을 빚을 갚지 못하는 자 욕먹게 됐다. 그 씨앗을 오히려 빼앗겨서 그 씨앗을 받는 밭에게 옮겨지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도둑이라고 한다니까요. 가룟유다가 손 넣어서 연보를 훔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왕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은 도둑질한다, 연복에 도둑질했다, 그딴 게 어디 있는데요. 보통 성도들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연보함에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들어와서 훔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진짜 그 교회에 출석한 지 1년만 정규적으로 등록하고 출석한 사람이라면 연부돈 훔치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땡으로도 못 훔쳐요. 그거. 근데 가룟유다가 그걸 훔쳤단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언약궤를 계시해야 할 찢어져야 할 천막이 안 찢어. 그 가난한 자의 구제가 찢어짐이거든. 찢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아니하는 그것이 찢어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자, 이런 도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육체들을 찢고 그 생명을 그 세상에 붓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느 나라 국민이 되어 있으면 그 세금 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국민다운 국민으로 사십시오. 주어진 의무를 그걸 불법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말 정당한 국민이 되어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된 것,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 그것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십시오. 바치지 않으면,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고 그 불법이 조세 정죄를 받으면 내가 자유를 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 그것을 양심으로 역사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불법이 세금을 내지 못한 그것이 되어서 탈세자가 되어서 불법이 되고 불법이 되는 정죄받는 순간에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나눔으로써 구별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거였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잘 구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